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그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는 전도를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확성기를 가지고 그 인천 지하도에서 막 그 전철을 타러 가는 바로 그 지하도에서 거의 매일 이 확성기를 가지고 전도를 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자 전도를 해도 안 되겠더군요. 그래 전도라고 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물론 안성에서 교인들이 없을 땐 매일 나가서 전도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지방에서 하는 그 행사에 참여하고 며칠간 있다가 집에 와서 그만 힘들어서 교회에서 떨어져 잠을 잤어요. 눈을 떠보니 10분 전이더군요. 그날은 전도를 안 한 거예요. 피곤해서 누워있다가요 부지런히 나가서 터미널 뒤에 막 술집도 많고 여자분들도 많은 그쪽으로 나가서 그래도 급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때 그냥 치마도 짧게 입고 그냥 요란하게 화장한 그분이 뭐 떡볶이니 뭐 오뎅을 먹고 있더군요. 거기 앉아서 전도를 하는데 어쩌면 우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우는지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건장한 깡패 같은 청년들이 와서 이 자매들을 붙잡아가며 저보고 재수없으니까 가라고 하더군요. 그랬던 날들도 있어요. 이젠 전도를 잘 못했어요. 왜?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전도할 그 여력도 없습니다. 이제 이 교회도 보니까 조금 여기저기 비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 자리가 성가대 자리가 비었고요. 우린 성가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전도를 한번 해봐라.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이건 하늘나라의 엄청난 상급인데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거리는 게 있다면은 내 양들을 전도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거예요. 한 심령이 지옥 갈 심령이 천국 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늘 그 기도를 해요.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될 수 있다면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 모든 방주교회 내 모든 것 다 없애버리고 평생을 노숙자하고 살아도 한 심령이라도 구원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만큼 전도는 하나님 기뻐 쩔 줄 모르며 하늘나라에 정말 그 영혼을 딱 데려다가 교회에 데려다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을 끝까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가기까지 그 생명이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요.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 될 때까지 우리 만들자. 그렇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짓이다. 제가 그 얘기를 오늘도 이 앞에서 위에서 잠깐 동안에 바로 미루지 말고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라. 가서 다 받아라. 믿음의 용사들이 그걸 내면은 가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공격하여 결국은 십자가 앞에 끌어내놓고 천국 가게 하자. 그분들을 적어내세요. 우리 교인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자리가 비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이 교회에서도 100몇십 명씩 다 떼어줬어요. 오늘 방주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는 꽉 들어차고 성가대석도 꽉 들어차서 예배드릴 자리가 없어요. 오늘 봤더니 헐렁헐렁하고 이 성가대석도 3명이가 밖에 안 앉아있더군요.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이요. 왜냐하면 듬뿍 뛰어서 또 줘버렸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오늘도 그 설교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개척교회로 가요. 그 다음 주일은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설교했습니다.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도대체 우리는 교회 뜰만 밟고 다녔지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로 이렇게 살아왔지 않아요. 저는 내 양들을 절대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문을 닫는 것은 편안하고 좋은 데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 여러분들 헌금 11조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개척교회 가서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다 거기 갖다 하십시오. 저 이거 몇 주 전서부터 계속 이제 가까워 오니까요. 어려운 교회들을 살려라. 우리는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모으고 또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우리 그거 안 할 거예요. 이 교회를 만들어낸 것은 정말 성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 믿음의 귀한 용사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믿음의 용사가 딱 만들어지면 우린 또 뛸 거예요. 또 뛰고요. 그래서 이 교회도 다들 뛰어져서 헐렁헐렁한 교회, 재정도 다 개척교회 가서 해서 재정도 없는 교회, 우린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방주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그런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나 이 사람 위하여 품고 기도할래. 그런 사람 다 적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서부터 그 멤버들이 가서 다 전도할 거예요. 그러니 꼭 그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수영을 좋아한다. 여러분도 수영 끊어서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세요. 그 사람이 저거 좋아한다. 가서 열심히 같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며 한 번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연락을 하시면요, 우린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목숨을 걸고 다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귀한 상급 받는, 가장 귀한 상급 중에 하나인 그 상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척교회 나가라고 하시면은 나가세요. 우리 왜 문을 닫아버리냐? 일부분 사람들, 하는 사람들만, 복 받는 사람들만 받지 내 스스로가 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면 안 가려고 해요. 왜? 척박하니까. 설교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곳에 기둥이 되러 가는 거지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가면 척박하기가 짝이 없어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단이라도 한번 쌓아보자고 하는 거죠. 섬김의 손길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참 어려웠어요. 제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누구 학비도 없고 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을 나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럼 죽을 것 같아요. 쉴 시간이 전혀 없어요. 나가서 교회 가가지고 가서 하고 있으면 김영성 목사가 와요. 목사님, 이제 사례비 받을 때쯤 되면 와요. 그러면 오면 그거 봉투째 줘요. 목사님 지금 돈 모자랍니다. 그래, 이걸로 해.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게 허전하기가 짝이 없어요. 제가 가서 우리 김 목사서부터 다들 알아요. 죽어라 하고 전교인들 안수하면 혹시 돈 좀 더 주지 않을까, 사례비. 전교인들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죽을 것 같고요.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하나님 오래 못 살아도 되니 사례비 좀 많이 주세요.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 사례비 받아가지고 오면 정말 뼈를 깎는 사례비예요. 내 생명 같은 사례비예요. 집에 돌아오면 어떤 사람들이 제가 오는 줄 알고 집만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나 학비 없대요. 우리 집 애들 말고요. 그러면 그거 다 줘버려요. 그리고 또 나가서 하고 죽도록 하고 오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줬어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뿐이지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절 찾아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구나. 오히려 도와주어 원수들이 되는구나. 물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어떤 일들이 있겠지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요. 그런 것이구나. 그래도 우리는 이 길 걸어가자. 이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섬김의 손길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번 달엔 한 달에 일들이 많아서 그렇죠. 1억 이상을 썼어요. 1억 이상을요. 귀한 곳에 다 심었어요. 아프리카에
썩어 있는 고여 있는 물 먹는 거 보고요. 언젠가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그 지역이요. 사람이 살지도 못해요. 애들이 어려서 다 죽어요. 이제 내년까지만 하고 내후년에는 은퇴해서 그쪽도 가고 개척교회도 열심히 살리고 나가서 열심히 내 손으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살다가 가려고 합니다. 예, 김성준 전도사 목사는 가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돌봐요. 에이즈 걸린 애들을 돌봐요. 고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썩은 물을 먹는 곳에 이제야 나라에서 허가를 이제서 뭘 그렇게 이렇게 많은 절차가 있는지요. 거기를 이제 파기 시작을 하고 물이 콸콸 나오면은 거기다 교회를 지을 거예요. 마음껏 와서 먹고 힘들어 못 오는 사람은 우리 세 발 달린 오토바이를 또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통을 만들고요. 잔뜩 물을 집어넣고 오지도 못하는 분들 우리는 가서 다 물들 마음껏 나눠줄 거예요. 그 사막 지역이에요. 생각만 하면 지금도 좋아서 죽겠어요. 그리고 애들 밥 줄 때에 갑질을 하면서 우리가 주는데 선교사 갑질이 아니라 다 무릎 꿇고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에게 올려주시는 바로 그거 하려고 섬김의 손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곳 우리는 그곳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이제 경제적인 한파가 불기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마음껏 다 도우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설교가 되었군요. 그냥 설교로 아시고 설교 중에 하나로 아시고 이제 곧 끝날 때가 됐습니다. 재밌는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갈게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요? 내가 펄펄이 살아가지고 있는지요? 우린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싸우고 또 싸우고 혀를 깨무는 싸움을 싸우고 이 귀한 길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요. 여기 그 대구에 사시는 성도님도 같이 계십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안수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서 얼른 안수를 해줬어요. 대구에서부터 빠지지 않고 오세요. 청도, 대구에서 저 밑에 떨어진 곳에서 빠지지 않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신도라면 저는 제주도까지 갈 거예요. 왜? 내 영혼의 문제니까. 여기만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해야겠다 하면은 저는 아마 정든 것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아마 내 영혼을 위하여 갈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보고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 울산 포항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저한테 카톡을 해왔어요. 지나가는 것으로 한번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수도 없는 많은 카톡을 보는데 이게 별 볼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췌장암 환자, 온몸에 암이 가득 찬 환자인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왜 제 눈에 들어왔는지요. 이게 제 왜 마음에서 다른 것도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부담으로 확 오더라고요. 어느 분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내가 죽어가고 있어야 해도 이게 잘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니까요.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확 들어왔어요. 기도하는데 괴롭더군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면 좋은 일, 착한 일 하고 가야지 하고 얼마 전에 주일날 4번 설교를 해요. 죽겠어요. 금요일날 4번이에요. 8번을 하고 9번을 그때는 했어요. 그리고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공주로 가서 또 개척교회 목사님 간지를 하여 그렇게 어려운 교회, 내 아들과 같은 교회예요. 내 딸과 같은 교회예요. 저보고 장인어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모는 저에게 아버지 해요. 거기 사람이 없는 곳,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쩌면 바닥까지들 앉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요.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주일날 대전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통영으로 가가지고 선교사들 기도해 줬어요. 죽을 것 같지만은 또 가가지고 포항으로 가서 여러 성도들을 또 만나고 기도해 주고 카페에서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분에게 갔어요.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예수님이 오셨대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문을 두들기고 들어갔으니까. 이분들은 제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분을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 분을 기도해 드릴 땐 나를 데려가세요, 주님. 나를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걸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아내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암은 뼈마디마다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이분은, 내 남편은 십자가를 붙들기 위하여 이 마약이라든가 진통제를 붙잡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으려고 암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저렇게 안 먹고 끝까지 저렇게 견뎌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 줄 압니까? 마약을 줘도 안 들어요. 그러기에 암이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팔이나 끊어내는 톱질하는 것 같은 아픔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몸이요. 우리는 머리 하나 아파도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며 저도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마가이 다락방 집회를 다 섰어요. 그런데 여기 온 대구에서 온 성도님, 대구에서 다니는 성도님이 그분들이 많이 나았대요. 그런데 어제 카톡을 받았는데 뛸 듯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내 남편이 통증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아, 우리 주님,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 주인을 그래도 쓰셨네. 그 형제가 깨끗하게 나을지 아니면은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갈지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꾸준하게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해요. 어제요, 제가 3시 반인가 4시까지 잠 못 잤어요. 오늘 새벽 좋은 일들을 2번이나 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마가이 다락방 집회 중입니다. 7번 설교했어요. 오늘 11번째 설교를 해야 해요. 이거 끝나고 또 기도원을 가야 하잖아요. 힘이 얼마나 버쩍 나는지. 물론 피곤하지만은 또 하나의 기적은 이따가 성찬식 할 때 기적을 얘기해 드리죠.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노숙자 한 분이 온몸에 덮개가 앉은 그런 피부병으로 긴 팔을 입고 여름에도 한 번도 짧은 팔을 입어본 분이에요. 입어본 적이 없는 서울역 앞에 노숙자. 우리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에 와서 당한 거예요. 방주교회 8시 예배는 제가 기도해 드리거든요. 이분이 늘 오시는 거예요. 기도해 줄 때마다 노숙자가 울더라고요. 노숙자가 흐느끼기는 어렵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노숙자들은. 거기서 예배드리는 분이 저한테 기절을 하고 왔어요. 목사님, 이분은 집에 들어오기만, 그 노숙하는 사람들 머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오면은 그저 울기만 한대요. 그리고 온 벽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붙여놓고 거기 엎드려 그렇게 운대요. 그런데 우리 성도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성도님, 저를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울며 주님이 날 만나 주실 줄 몰랐어요. 이것 보세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짧은 팔을 입고 다녀요. 하는데 봤더니 나았더래요.
이제는 노숙자까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지요. 깨끗하게 나요. 전 저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제 발밑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아니 성도님 상담할 차례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안에서 저 사람은 누군데 상담을 늦게 받으려고 할까, 뭘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나. 다 상담 끝나고 어떤 분이 들어오면 제 발을 붙들고요, 울어요.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뭐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이러실까, 이거 내가 이거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울어요. 저는 치유 집회할 때,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나 어디가 낫다 하면 다시 재발합니다.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자식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죽어가는 병이 낫다고 하면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 내 생명을 다해 이 땅에서의 하나님 사랑하다, 그러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여 아픈 사람들 기도를 해줘요. 저한테 얘기하면은 재발된다고 하니까, 재발될까봐 얘기는 못하고 제 발만 붙들고 한참을 울다가, 말 못해요 목사님, 말 못해요 아셨죠? 하고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은 얼마나 그냥 가볍게 내려가는지요. 그분이 이렇게 흘렸던 눈물 자국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는 이것 먹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래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본문 제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서부터 설교 뭐 다 끝나가지만은 빨리 설교하고 성찬식 하죠. 사실 설교라는 게 뭐예요? 뭐 꼭 수도 없이 이게 설교다 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작은 이런 것을 듣고도, 그래 아버지 집을 향하여 우리 걸어갈 거야, 나 지금 이 더러운 죄가 있는데 이놈은 내 죄를 던져버릴 거야,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할까. 외롭고 쓸쓸해도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살아가는 게 성도들 아니에요? 남이 뭐라 하면 어때요? 집안이 나를 저 나쁜 놈이 하고 우리 집에서도 저 버림받아도 괜찮아요.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저희가 안 믿어요. 모욕을 하고 억울한 얘기를 하고 저를 밟는다고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괴로워하나? 그러지 않아요. 왜? 사람은 다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임마 안 돼 하면은 전 죽어버릴 거예요. 전 죽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면은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알아. 그렇다고 하면 세상은 다 내 거예요. 얼마 전에 잠을 자는데요, 요즘 뭔 일이 많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 많아요. 잠을 자는데 기분 좋은 꿈을 꾼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개꿈만 꾸거든요. 이상한 꿈만 꿔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울고 있는 저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다 알아. 얼마나 속상했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알면 되잖아 하시는데, 꿈에서 엄청 울다가 저는 작은 소리만 나도 깨거든요. 왜 안 깼는지 몰라요. 일어나 봤더니 세상에 벽에가 다 젖어 있도록 운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제가 덮고 자는 이불 거기가 누렇게, 이건 뭐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이 덮고 자는 여기 이 앞이 누렇게 이게 흘린 게 뭐냐요? 그래서 니들은 몰라도 돼. 그건 좋은 거고 기쁜 거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바로 2, 3일 전에 어저께 들어가니까 내가 다 빨았어. 뭐 이런 거 흘리고 자 다 커가지고. 그래도 그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아시지. 내가 꿈에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요,
내가 알아 하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꿈에도 그렇게 외로웠더니 마음에 그냥 다 풀리는 것 같은데, 이 땅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더 알아, 너 얼마나 속상했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제가 그 얘기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참으로 비뚤어진 예수님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요. 한 번은 여러분들 들었던 간증일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다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 멘토가 금식쯤 하래요. 21일간. 그러니 저 이거 뭐 허걱하는 거 아니에요? 이 뭐 금식도 안 해본 제가. 하여튼 여러 집사님들도 같이 해줘서 21일 금식하는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3일 되니까 온몸이 쑤시고. 왜 이렇게 쑤셔요? 그냥 견딜 수 없이 몸이 아파요. 결박이 풀리는 중이래요. 하여튼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움직이기도 싫어서 누워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시간만 가, 21일만 빨리 가라.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 시간도 흘러가 18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멍해요.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생각도 안 나고요. 그날도 그냥 빨리 가라. 이것만 끝나면 짜장면에, 이것만 끝나면은 그래,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자기 아들하고 똑같대요. 어쩜 이렇게 똑같냐.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 아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내도 똑같이, 내 며느리도 그렇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 거지였어요. 다 기어입고 눈곱에 손도 더럽고요, 냄새가 나는 할머니였어요. 어떻게 그 아들은 이 어머니를 이렇게 놔뒀을까? 정말 속상해서 할머니에게 얼굴을 대줬어요. 실컷 만지라고.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저 금식 18일째였어요. 이 치마를 들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왜 속옷 있잖아요. 이 안에 속옷. 거기서 뭘 꺼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뭘 꺼내니 거기서 신문지에 싼 떡이었어요. 떡을 거기다 놓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걸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래요. 그러면서 그 노란, 왜 누런 요만한 찹쌀떡 있잖아요. 그걸 찍어가지고 콩고물을 찍어서 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거기서 나온 건데요. 근데 하여튼 했어요. 할머니가 불쌍해서 입에 넣어줘서 천천히 물이 되도록 먹는데 우리 아들하고 이 입 짧은 것도 똑같대요. 그러면서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먹어, 또 먹어 하고 입 벌리는데 저쪽에서 내 멘토가 뭐 하는 짓이야? 소리를 질렀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야, 너 같은 게 목사를 가? 저한테 존댓말 하던 분이요. 개가 웃겠다. 개가 웃겠어. 진작에 관도. 하나님을 이렇게 능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이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방이에요. 뒤쪽은 휘장을 쳐놓으면, 요만한 휘장을 쳐놓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 가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안 돼요. 나 같은 놈 종으로 삼지 마세요. 그런데 저에게 금으로 만든 아주 이런 단이 있는데 딱 똑바르게 쌓여 있으며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 저는 범죄했는데요. 떡을 먹어버렸는데요. 저는 이게 먹고 싶어서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멍하고 이제는 그렇게 시간 가면 3일 갈 수 있어요. 할머니가 불쌍해서 먹었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죽을 갖다 탁 내려놓으면 먹으래요. 그래서 죽을 웃으면서 먹었어요. 금식을 깨고도 웃어? 전 속으로 당신들은 몰라. 당신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야. 끝까지 그 얘기는 제 멘토에게 안 했습니다. 그 멘토는 소천을 했지만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에요.
널 가죽의 할례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님의 일 그렇게 열심히 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일 한다는 게 다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린 거예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고 싹둑싹둑 싹나는 것마다 다 끊어버린 그런 격이 되었어요. 오늘 우사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던 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년 모시고 있었는 줄 압니까? 몇 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맞아요. 누가 70 그러네? 어느 분이세요? 제가 좀 점심 좀 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70년간이나 가 있었어요. 이 궤가, 여호와의 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그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법궤는 뭔지 아시죠? 지성소에 모셔놓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거기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란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는데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되었지만 정상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하는 이러한 또한 지파들이 있었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러나 이걸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셔서 다 물리치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때에 여호와의 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모셔야겠구나. 이 방치된 건 왜 그런지 아시죠? 어쨌든 간에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 모셔오게 되는데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다윗이 음악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 이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이 옮기는 걸 누가 했느냐? 아효와 우사라고 하는 그러한 운반을 맡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최고로 좋은 송아지, 최고로 좋은 수레에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데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난리 법석을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귀한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얼른 우사가 붙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어쩔 수 없어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다시 안치해 놓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을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70년간을 머물었어요. 70년간.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3-4달간을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이게 다 그냥 다 죽어가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무서워하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고 하고 다윗마저도 여호와의 궤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 싫어했어요. 이럴 때 말이에요, 오벳에돔이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3개월간 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우리는 다 그래요. 70년이 더 귀해요? 3-4달이 더 귀해요? 우리는 때로는 교회 오래 다닌 걸 자랑을 해요. 장로가 된 걸 자랑을 해요. 목사가 된 걸 자랑을 해요. 내가 몇십 년을 내가 뭘 했는데.
아무 쓸데없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오래 묵었느냐 그 길이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게 중요해요. 70년간을 섬겨도 소용없어요. 3달, 아니 3일이라도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너희들 뒤늦게 못 믿어도 정말 이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찍 믿어도 제자리이고 일찍 믿어도 점점 첫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버려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에 모으니라. 수레에 모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녕 너희들이 그러면 죽여버리리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뭐 해야 하느냐? 채로 꿰가지고 고핫 자손들이 이 채로 메어가지고 이렇게 운반을 해야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 신들을, 바알이나 아세라를 수레에 몰고 가는 그 수레에 하나님의 괴를 몰고 간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아니야, 금으로 이게 더 좋을 거야.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니에요. 사랑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해야 한다. 다 용서해야 된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야 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해.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다 내주어버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다 제껴놔버리고 내 방법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 하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도 해보자 하고, 그래서 교회 문도 닫아버리고, 그래서 당신들의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에 한번 갖다 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하네요. 이런 모습으로 분명히 심판대 앞에 갈 때인데 주님 뭐라 하실까? 다윗 백성들도 백성들도 우사가 그런 실수를 저질러도 그 다음에 다 몰라요. 왜 이런가 몰라요. 싫어하기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 무지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열심은 성경책에 없다고 하면 다 무지스러운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들도 하도록 해라.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붙어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 한번 와서 보고 가요. 그게 구원인가요? 자, 이게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 찬양하며 성찬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못자국 난 그 예수님의 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그렇게 제가 7장 말씀드렸던 그걸 내 마음속 깊이 넣어놓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십시오. 이것도 또 하나의 설교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기회 없을 수 있어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점점 더 딱딱하게 이 모습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필그림을 만든 겁니다. 그걸 깨뜨려 버리려고요. 이 말씀을 듣고 깨지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붙들고 있던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나 어디가 낫다 하면 다시 재발합니다.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자식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죽어가는 병이 낫다고 하면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 내 생명을 다해 이 땅에서의 하나님 사랑하다, 그러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여 아픈 사람들 기도를 해줘요. 저한테 얘기하면은 재발된다고 하니까 재발될까 봐 얘기는 못하고 제 발만 붙들고 한참을 울다가 말 못해요 목사님, 말 못해요 아셨죠? 하고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은 얼마나 그냥 가볍게 내려가는지요. 그분이 이렇게 흘렸던 눈물 자국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는 이것 먹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래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본문 제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서부터 설교 뭐 다 끝나가지만은 빨리 설교하고 성찬식 하죠. 사실 설교라는 게 뭐예요? 뭐 꼭 수도 없이 이게 설교다 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작은 이런 것을 듣고도 그래 아버지 집을 향하여 우리 걸어갈 거야. 나 지금 이 더러운 죄가 있는데 이놈은 내 죄를 던져버릴 거야.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할까. 외롭고 쓸쓸해도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살아가는 게 성도들 아니에요? 남이 뭐라 하면 어때요? 집안이 나를 저 나쁜 놈이 하고 우리 집에서도 저 버림받아도 괜찮아요.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저희가 안 믿어요. 모욕을 하고 억울한 얘기를 하고 저를 밟는다고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괴로워하나? 그러지 않아요. 왜? 사람은 다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임마 안 돼 하면은 전 죽어버릴 거예요. 전 죽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면은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알아. 그렇다고 하면 세상은 다 내 거예요. 얼마 전에 잠을 자는데요, 요즘 뭔 일이 많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 많아요. 잠을 자는데 기분 좋은 꿈을 꾼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개꿈만 꾸거든요. 이상한 꿈만 꿔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울고 있는 저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다 알아. 얼마나 속상했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알면 되잖아 하시는데 꿈에서 엄청 울다가 저는 작은 소리만 나도 깨거든요. 왜 안 깼는지 몰라요. 일어나 봤더니 세상에 벽에가 다 젖어 있도록 운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제가 덮고 자는 이불 거기가 누렇게, 이건 뭐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이 덮고 자는 여기 이 앞이 누렇게 이게 흘린 게 뭐냐요? 그래서 니들은 몰라도 돼. 그건 좋은 거고 기쁜 거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바로 2, 3일 전에 어저께 들어가니까 내가 다 빨았어. 뭐 이런 거 흘리고 자 다 커가지고. 그래도 그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아시지. 내가 꿈에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요, 내가 알아 하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꿈에도 그렇게 외로웠던 이 마음에 그냥 다 풀리는 것 같은데, 이 땅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더 알아, 너 얼마나 속상했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제가 그 얘기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참으로 비뚤어진 예수님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요. 한 번은 여러분들 들었던 간증일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다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 멘토가 금식쯤 하래요. 21일간. 그러니 저 이거 뭐 허걱하는 거 아니에요? 이 뭐 금식도 안 해본 제가
하여튼 여러 집사님들도 같이 해줘서 21일 금식하는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3일 되니까 온몸이 쑤시고. 왜 이렇게 쑤셔요? 그냥 견딜 수 없이 몸이 아파요. 결박이 풀리는 중이래요. 하여튼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움직이기도 싫어서 누워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시간만 가, 21일만 빨리 가라.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 시간도 흘러가 18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멍해요.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생각도 안 나고요. 그날도 그냥 빨리 가라. 이것만 끝나면 짜장면에, 이것만 끝나면은 그래,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자기 아들하고 똑같대요. 어쩜 이렇게 똑같냐.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 아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내도 똑같이 내 며느리도 그렇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 거지였어요. 다 기어입고 눈곱에 손도 더럽고요, 냄새가 나는 할머니였어요. 어떻게 그 아들은 이 어머니를 이렇게 놔뒀을까? 정말 속상해서 할머니에게 얼굴을 대줬어요. 실컷 만지라고.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저 금식 18일째였어요. 이 치마를 들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왜 속옷 있잖아요. 이 안에 속옷. 거기서 뭘 꺼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뭘 꺼내니 거기서 신문지에 싼 떡이었어요. 떡을 거기다 놓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걸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래요. 그러면서 그 노란, 왜 누런 요만한 찹쌀떡 있잖아요. 그걸 찍어가지고 콩고물을 찍어서 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거기서 나온 건데요. 근데 하여튼 일부분 사람들, 하는 사람들만, 복 받는 사람들만 받지 내 스스로가 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면 안 가려고 해요. 왜? 척박하니까. 설교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곳에 기둥이 되러 가는 거지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가면 척박하기가 짝이 없어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단이라도 한번 쌓아보자고 하는 거죠. 섬김의 손길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참 어려웠어요. 제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누구 학비도 없고 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을 나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럼 죽을 것 같아요. 쉴 시간이 전혀 없어요. 나가서 교회 가가지고 가서 하고 있으면 김영성 목사가 와요. 목사님, 이제 사례비 받을 때쯤 되면 와요. 그러면 오면 그거 봉투째 줘요. 목사님 지금 돈 모자랍니다. 그래, 이걸로 해.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게 허전하기가 짝이 없어요. 제가 가서 우리 김 목사서부터 다들 알아요. 죽어라 하고 전교인들 안수하면 혹시 돈 좀 더 주지 않을까, 사례비. 전교인들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죽을 것 같고요.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하나님 오래 못 살아도 되니 사례비 좀 많이 주세요.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 사례비 받아가지고 오면 정말 뼈를 깎는 사례비예요. 내 생명 같은 사례비예요. 집에 돌아오면 어떤 사람들이 제가 오는 줄 알고 집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나 학비 없대요. 우리 집 애들 말고요. 그러면 그거 다 줘버려요. 그리고 또 나가서 하고 죽도록 하고 오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줬어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뿐이지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절 찾아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구나. 오히려 도와주어 원수들이 되는구나. 물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어떤 일들이 있겠지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요. 그런 것이구나. 그래도 우리는 이 길 걸어가자. 이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섬김의 손길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번 달엔 한 달에 일들이 많아서 그렇죠. 1억 이상을 썼어요. 1억 이상을요. 귀한 곳에 다 심었어요. 아프리카에 썩어 있는 고여 있는 물 먹는 거 보고요. 언젠가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그 지역이요. 사람이 살지도 못해요. 애들이 어려서 다 죽어요. 이제 내년까지만 하고 내후년에는 은퇴해서 그쪽도 가고 개척교회도 열심히 살리고 나가서 열심히 내 손으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살다가 가려고 합니다. 예, 김성준 전도사 목사는 가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돌봐요. 에이즈 걸린 애들을 돌봐요. 고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썩은 물을 먹는 곳에 이제야 나라에서 허가를 이제서 뭘 그렇게 이렇게 많은 절차가 있는지요. 거기를 이제 파기 시작을 하고 물이 콸콸 나오면은 거기다 교회를 지을 거예요. 마음껏 와서 먹고 힘들어 못 오는 사람은 우리 세 발 달린 오토바이를 또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통을 만들고요. 푹 잔뜩 물을 집어넣고 오지도 못하는 분들 우리는 가서 다 물들 마음껏 나눠줄 거예요. 그 사막 지역이에요. 생각만 하면 지금도 좋아서 죽겠어요. 그리고 애들 밥 줄 때에 갑질을 하면서 우리가 주는데 선교사 갑질이 아니라 다 무릎 꿇고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에게 올려주시는 바로 그거 하려고 섬김의 손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곳 우리는 그곳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이제 경제적인 한파가 불기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마음껏 다 도우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설교가 되었군요. 그냥 설교로 아시고 설교 중에 하나로 아시고 이제 곧 끝날 때가 됐습니다. 재밌는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갈게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요? 내가 펄펄이 살아가지고 있는지요? 우린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싸우고 또 싸우고 혀를 깨무는 싸움을 싸우고 이 귀한 길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요. 여기 그 대구에 사시는 성도님도 같이 계십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안수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서 얼른 안수를 해줬어요. 대구에서부터 빠지지 않고 오세요. 청도, 대구에서 저 밑에 떨어진 곳에서 빠지지 않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신도라면 저는 제주도까지 갈 거예요. 왜? 내 영혼의 문제니까. 여기만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해야겠다 하면은 저는 아마 정든 것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아마 내 영혼을 위하여 갈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보고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 울산 포항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저한테 카톡을 해왔어요. 지나가는 것으로 한번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수도 없는 많은 카톡을 보는데 이게 별 볼 일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췌장암 환자.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그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는 전도를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확성기를 가지고 인천 지하도에서 막 전철을 타러 가는 바로 그 지하도에서 거의 매일 이 확성기를 가지고 전도를 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자 전도를 해도 안 되겠더군요. 그래 전도라고 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물론 안성에서 교인들이 없을 땐 매일 나가서 전도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지방에서 하는 그 행사에 참여하고 며칠간 있다가 집에 와서 그만 힘들어서 교회에서 떨어져 잠을 잤어요. 눈을 떠보니 10분 전이더군요.
그날은 전도를 안 한 거예요. 피곤해서 누워 있다가요, 부지런히 나가서 터미널 뒤에 막 술집도 많고 여자분들도 많은 그쪽으로 나가서 그래도 급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때 그냥 치마도 짧게 입고 그냥 요란하게 화장한 그분이 뭐 떡볶이니 뭐 오뎅을 먹고 있더군요. 거기 앉아서 전도를 하는데 어쩌면 우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우는지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건장한 깡패 같은 청년들이 와서 이 자매들을 붙잡아가며 저보고 재수없으니까 가라고 하더군요. 그랬던 날들도 있어요. 이젠 전도를 잘 못했어요. 왜?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전도할 그 여력도 없습니다. 이제 이 교회도 보니까 조금 여기저기 비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 자리가 성가대 자리가 비었고요. 우리는 성가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전도를 한번 해봐라.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이건 하늘나라의 엄청난 상급인데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거리는 게 있다면은 내 양들을 전도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거예요. 한 심령이 지옥 갈 심령이 천국 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늘 그 기도를 해요.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될 수 있다면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 모든 방주교회 내 모든 것 다 없애버리고 평생을 노숙자하고 살아도 한 심령이라도 구원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만큼 전도는 하나님 기뻐 쩔줄 모르며 하늘나라에 정말 그 영혼을 딱 데려다가 교회에 데려다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을 끝까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가기까지 그 생명이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요,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 될 때까지 우리 만들자. 그렇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짓이다. 제가 그 얘기를 오늘도 이 앞에서 위에서 잠깐 동안에 바로 미루지 말고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라. 가서 다 받아라. 믿음의 용사들이 그걸 내면은 가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공격하여 결국은 십자가 앞에 끌어내놓고 천국 가게 하자. 그분들을 적어내세요. 우리 교인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자리가 비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이 교회에서도 100몇십 명씩 다 떼어줬어요. 오늘 방주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는 꽉 들어차고 성가대석도 꽉 들어차서 예배드릴 자리가 없어요. 오늘 봤더니 헐렁헐렁하고 이 성가대석도 3명이가 밖에 안 앉아있더군요.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이요. 왜냐하면 듬뿍 뛰어서 또 줘버렸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오늘도 그 설교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개척교회로 가요. 그 다음 주일은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설교했습니다.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도대체 우리는 교회 뜰만 밟고 다녔지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로 이렇게 살아왔지 않아요. 저는 내 양들을 절대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문을 닫는 것은 편안하고 좋은 데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 여러분들 헌금 11조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개척교회 가서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다 거기 갔다 하십시오. 저 이거 몇 주 전서부터 계속 이제 가까워 오니까요. 어려운 교회들을 살려라. 우리는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모으고 또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우리 그거 안 할 거예요. 이 교회를 만들어낸 것은 정말 성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 믿음의 귀한 용사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믿음의 용사가 딱 만들어지면 우린 또 뛸 거예요. 또 뛰고요. 그래서 이 교회도 다들 뛰어져서 헐렁헐렁한 교회, 재정도 다 개척교회 가서 해서 재정도 없는 교회, 우린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방주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그런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나 이 사람 위하여 품고 기도할래. 그런 사람 다 적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서부터 그 멤버들이 가서 다 전도할 거예요. 그러니 꼭 그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수영을 좋아한다. 여러분도 수영 끊어서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세요. 그 사람이 저거 좋아한다. 가서 열심히 같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며 한 번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연락을 하시면요, 우린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목숨을 걸고 다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귀한 상급 받는, 가장 귀한 상급 중에 하나인 그 상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척교회 나가라고 하시면은 나가세요. 우리 왜 문을 닫아버리냐? 이 몸에 암이 가득 찬 환자인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왜 제 눈에 들어왔는지요. 이게 제 왜 마음에서 다른 것도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부담으로 확 오더라고요. 어느 분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내가 죽어가고 있어야 해도 그게 이게 잘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니까요.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확 들어왔어요. 기도하는데 괴롭더군요.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면 좋은 일, 착한 일 하고 가야지 하고 얼마 전에 주일날 4번 설교를 해요. 죽겠어요. 금요일날 4번이에요. 8번을 하고 9번을 그때는 했어요. 그리고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공주로 가서 또 개척교회 목사님 간지를 하여, 그렇게 어려운 교회, 내 아들과 같은 교회예요. 내 딸과 같은 교회예요. 저보고 장인어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아버지 해요. 거기 사람이 없는 곳,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쩌면 바닥까지들 앉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요.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주일날 대전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통영으로 가가지고 선교사들 기도해 줬어요. 죽을 것 같지만은 또 가가지고 포항으로 가서 여러 성도들을 또 만나고 기도해 주고 카페에서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분에게 갔어요.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예수님이 오셨대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문을 두들기고 들어갔으니까. 이분들은 제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분을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 분을 기도해 드릴 땐 나를 데려가세요, 주님. 나를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걸 기도를 해 드렸는데 그 아내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암은 뼈마디마다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이분은, 내 남편은 십자가를 붙들기 위하여 이 마약이라든가 진통제를 붙잡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으려고 암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저렇게 안 먹고 끝까지 저렇게 견뎌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 줄 압니까? 마약을 줘도 안 들어요. 그러기에 암이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팔이나 끊어내는 톱질하는 것 같은 아픔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몸이요. 우리는 머리 하나 아파도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며 저도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마가이 다락방 집회를 다 섰어요. 그런데 여기 온 대구에서 온 성도님, 대구에서 다니는 성도님이 그분들이 많이 낫대요. 그런데 어제 카톡을 받았는데 뛸 듯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내 남편이 통증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아, 우리 주님,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 주인을 그래도 쓰셨네. 그 형제가 깨끗하게 나을지 아니면은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갈지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꾸준하게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해요. 어제요, 제가 3시 반인가 4시까지 잠 못 잤어요. 오늘 새벽 좋은 일들을 2번이나 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마가의 다락방 집회 중입니다. 7번 설교했어요. 오늘 11번째 설교를 해야 해요. 이거 끝나고 또 기도원을 가야 하잖아요. 힘이 얼마나 버쩍 나는지. 물론 피곤하지만은 또 하나의 기적은 이따가 성찬식 할 때 기적을 얘기해 드리죠.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노숙자 한 분이 온몸에 덮개가 앉은 그런 피부병으로 긴 팔을 입고 여름에도 한 번도 짧은 팔을 입어본 분이에요. 입어본 적이 없는 서울역 앞에 노숙자. 우리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에 와서 당한 거예요. 방주교회 8시 예배는 제가 기도해 드리거든요. 이분이 늘 오시는 거예요. 기도해 줄 때마다 노숙자가 울더라고요. 노숙자가 흐느끼기는 어렵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노숙자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 분이 저한테 기절을 하고 왔어요. 목사님, 이분은 집에 들어오기만, 그 노숙하는 사람들 머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오면은 그저 울기만 한대요. 그리고 온 벽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붙여놓고 거기 엎드려 그렇게 운대요. 그런데 우리 성도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성도님, 저를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울며 주님이 날 만나 주실 줄 몰랐어요. 이것 보세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짧은 팔을 입고 다녀요. 하는데 봤더니 나았더래요. 이제는 노숙자까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지요. 깨끗하게 나요. 전 저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제 발 밑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아니 성도님 상담할 차례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안에서 저 사람은 누군데 상담을 늦게 받으려고 할까, 뭘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나. 다 상담 끝나고 어떤 분이 들어오면 제 발을 붙들고요, 울어요.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뭐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이러실까, 이거 내가 이거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울어요. 저는 치유 집회할 때 했어요. 할머니가 불쌍해서 입에 넣어줘서 천천히 물이 되도록 먹는데 우리 아들하고 이 입 짧은 것도 똑같대요. 그러면서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먹어, 또 먹어 하고 입 벌리는데 저쪽에서 내 멘토가 뭐 하는 짓이야? 소리를 질렀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야, 너 같은 게 목사를 가? 저한테 존댓말 하던 분이요. 개가 웃겠다. 개가 웃겨서 진작에 관도 하나님을 이렇게 능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이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방이에요. 뒤쪽은 휘장을 쳐놓으면, 요만한 휘장을 쳐놓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 가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안 돼요. 나 같은 놈 종으로 삼지 마세요. 그런데 저에게 금으로 만든 아주 이런 단이 있는데 딱 똑바르게 쌓여 있으며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 저는 범죄했는데요. 떡을 먹어버렸는데요. 저는 이게 먹고 싶어서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멍하고 이제는 그렇게 시간 가면 3일 갈 수 있어요. 할머니가 불쌍해서 먹었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죽을 갖다 탁 내려놓으면 먹으래요. 그래서 죽을 웃으면서 먹었어요. 금식을 깨고도 웃어? 전 속으로 당신들은 몰라. 당신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야. 끝까지 그 얘기는 제 멘토에게 안 했습니다. 그 멘토는 소천을 했지만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에요.
널 가죽의 할례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님의 일 그렇게 열심히 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일 한다는 게 다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린 거예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고 싹둑싹둑 싹나는 것마다 다 끊어버린 그런 격이 되었어요. 오늘 우사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던 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년 모시고 있었는 줄 압니까? 몇 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맞아요. 누가 70 그러네? 어느 분이세요? 제가 좀 점심 좀 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70년간이나 가 있었어요. 이 궤가, 여호와의 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그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법궤는 뭔지 아시죠? 지성소에 모셔놓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거기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는데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되었지만 정상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하는 이러한 또한 지파들이 있었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러나 이걸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셔서 다 물리치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때에 여호와의 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모셔야겠구나. 이 방치된 건 왜 그런지 아시죠? 어쨌든 간에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 모셔오게 되는데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다윗이 음악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 이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이 옮기는 걸 누가 했느냐? 아효와 우사라고 하는 그러한 운반을 맡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최고로 좋은 송아지, 최고로 좋은 수레에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데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난리 법석을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귀한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얼른 우사가 붙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어쩔 수 없어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다시 안치해 놓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을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70년간을 머물었어요. 70년간.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3-4달간을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이게 다 그냥 다 죽어가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무서워하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고 하고 다윗마저도 여호와의 궤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 싫어했어요. 이럴 때 말이에요, 오벳에돔이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3개월간 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우셨더라. 우리는 다 그래요. 70년이 더 귀해요? 3-4달이 더 귀해요? 우리는 때로는 교회 오래 다닌 걸 자랑을 해요.